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이 귀한 믿음, 생명의 믿음과 생명의 사랑과 소망을 주시고 넘치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세상에 빛이 되게 하신 놀라운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람의 영혼의 양식이 되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걸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만 품어 있지 않고 귀한 모든 것은 갈증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의 영혼을 위해서 나눠주는 일을 내가 해야 되겠다는 갈망이, 소망이 우리 안에 솟아나게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짧은 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이 말씀이 각 영혼의 생명과 빛이 되어서 어두운 영혼에는 빛이 되고 죽은 영혼에는 생명이 되는 그러한 일이, 그것을 나눠주는 귀한 생애를 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새 하늘과 새 땅, 우리가 의의가 거하는 바, 그게 제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이 새 하늘과 새 땅에는 전부가 의만 있다. 의와 사랑과 소망과.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천국과는 얼마나 다르겠나를 생각했습니다. 여기는 더러운 것도 있고 찌꺼기도 있고 고통도 있고 아픔도 있고 슬픔도 눈물도 수없이 있는데, 의가 있다고 하게 되면 거긴 바른 것이에요. 의라는 게 바르다는 말이니까 곧 바른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새하늘과 천국의, 새하늘과 새 땅의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 제일 먼저 종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필요를 느낍니다. 왜냐하면 종말이라고 하는, 혹은 멸망이라고 하는 문을 통과하지 않으면 새하늘과 새 땅을 들어갈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종말에 대해서 처음부터 경고를 주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하면 노아의 홍수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 베드로는 그 두 예를 얘기합니다. 세상이 멸망받을 것을, 첫째는 홍수로 멸망하고 두 번째는 불로 멸망하는 그러한 이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멸망이라는 하는 것은 다 죽어서 없어진다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 깨끗하게 청소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깨끗하게 청소한 다음에는 그 청소한 내용들을 내가 기억하지도 않겠다고 이사야서 얘기하거든요. 이게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고 있다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종말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질문을, 이거 답변 제가 하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불로 멸망하실 것을 정하셨는가? 그런데 문제는 어느 신학교에 다니는 분도 세상이 불로 멸망한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멸망합니까? 멸망이 없고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은 지금 있는 세상을 잘 청소를 해서 깨끗해서 영원히 여기서 산대요. 그래서 이 사람은 가르쳐 봐야 안 되겠다. 그래서 그냥 대화를 그쳐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늘과 땅을 불로 멸망하겠다는 그런 규절들이 성경에 많이 있는데, 어찌하여 이 신학자예요. 이제 박사학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모를까? 성경을 안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 그저 죽고 살고 하더라도 성경을 보셔야 돼요. 목사님이 가르쳐 준 건, 이거는 10분의 1도 안 된다.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그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 이 아주 그냥 마음속에 결심해요. 나이 들수록 결심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그 결의, 그걸 이렇게
이사야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생각나지도 않을 것이다. 이게 이사야서, 지금부터 몇 년 전이라고 지금부터 한 2700년쯤 전에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 얘기는 영원 전부터 계획하셨던 그런 내용입니다. 우선 먼저 왜 불로 심판을 끝내겠느냐? 지금부터 몇천 년 전에는 물로 심판을 했는데, 이 불이라는 것은 타버린 물 심판은 다시 그 파란 그 비둘기가 가서 물어오고 그런 거 있잖아요. 아직도 이 세상 것이 남아 있어요. 비둘기 보내보니까 파란 거 물고 돌아왔잖아요. 노아의 방주에. 근데 불로 멸망하게 되면 남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성경에는 분명히 하늘과 땅을 불살라버리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때 여러분이 이것을 읽었을 때 뭔가 충격이 있었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을, 물론 은하계 이런 데 비하면 지구는 조그맣지만은, 그렇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엄청나게 큰 그런 광활한 땅입니다. 근데 이것을 땅을 물태워버린다는 게 이게 우리 지금 정상적인 마음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란 말입니다. 예.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하늘도 불태워버리겠다면 하나님의 마음속에 뭔가 아주 심오한 계획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왜 불태워버렸는가를 신구약 성경 전체로 보게 되면 인간의 타락 때문입니다. 죄. 결국은 인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와서 십자가라는 대단히 고통스러운 그런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속죄한 것이란 말입니다. 뭐 때문에? 죄 때문이라고. 근데 많은 사람들은 죄라는 문제 얘기하면 듣기 싫으니까 다른 얘기로 표현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돌아가실 분은 우회하실 분은 아닙니다. 아주 그냥 직선으로 가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로 결정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입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하늘과 새 땅은 우리 지구를 적당히 청소해가지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오래오래 살도록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멸망시켜버리는 그 옛 땅과 옛 하늘을 내가 기억하지도 않겠다 하면 하나님께서 이 인간의 타락과 죄와 거역 반항에 대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다는 것을 우리는 감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지나가면 안 돼요. 또 하나는 불태워버린다는 게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땅이 불타버리면 우리가 제일 사랑하는, 가령 그런 사람들이 지금 우리 중에 한 사람들 집에다가 금덩어리를 사두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또 도장도 찍히고 이런 것들. 하나에 몇 파운드가 되는지는 모르지만, 아니면 증권을 사두는 사람, 아니면 은행에다가 돈을 저금해둔 사람들. 근데 땅이 불타버리면 그것들 다 어디 가는 거죠? 한 주먹에 재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거대한 백악관은 어디로 가는 거죠? 국회의사당은 어디로 가는 거죠? 대법원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수많은 대학교들, 병원, 학교, 이것들 다 어디 가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서 사라져버려요. 어디다가 우리의 인생을 투자해야 될 것이냐? 어디에 시간을 보내야 될 거냐? 이런 것들을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해서 이게 몇천 년 전에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더니 우리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사랑과는 다르구나. 그러면 느껴지죠? 이
엄청난 죄인들을 다 불 속에 집어넣어 버리겠다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지금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 있는 이 교재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7절부터 시작이 되죠. 7절 제가 잠깐 우리 목사님 좀 공독해 주시겠어요? 제가 시간. 베드로서 3장 7절. 현재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보존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않은 자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불사르도록 남겨두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멸망하지 않고 회개에 이르기를 바란다는 건 전 구절이에요, 후구절이에요? 예, 9절입니다. 오케이. 9절 한번 봉독해 주시겠어요? 주의 이 약속은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은 우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어요? 이렇게 멸망하는 순간에도, 멸망하는 계획 속에서도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다 멸망시키지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그렇게 깊은 사랑이 부부간에도 없어요. 부자간에도 없고, 이건 수천 년, 수만 년 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해 주시는 그 계획 안에 사랑이 동기가 되었다, 이런 얘기인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느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야지만 부부간의 사랑, 자식간의 사랑, 민족간의 사랑. 근데 이걸 못 느끼니까 형제간에도 싸우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은 뭐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러고 하더니 정말 그렇구나. 근데 그 사람들은 못 느끼지만 우리들은 느껴야 되는데, 우리들도 하나님이 그렇게 깊이 오래전부터 계획하신 계획의 동기가 사랑이라는 것을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현재만 살아가고 있지. 그러면은 왜 하나님께서는 땅을 불태워버린다는 건 땅에 수많은 죄와 거역과 반항과 더러움이 있으니까 그 이해가 가죠. 그렇지만 왜 하나님은 하늘까지 불태워버리는가? 이거는 제가 언젠가 사모님 물 좀 주시겠어요? 요거는 목사님 드시던 거니까. 세이브 해야 돼요. 왜 하늘까지 불태워버리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이 있거나 아니면 제가 옛날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다 같이 요한계시록 12장 한번 보시겠습니까? 요한계시록 12장.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었으니, 그리고 9절에 용이 하늘에서 쫓겨났더라. 그래서 땅으로 와. 여러분, 그가 사탄, 용, 마귀 뭐가 됐든지 간에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을 거역한다고요? 이런 개념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없습니다. 근데 했어요. 하늘에서 전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존재든지 간에, 감사합니다. 어떠한 존재든지 간에 하나님을 거역한 자들은 절대 그대로 두지 않아요. 왜냐하면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공존할 수가 없으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 가게 되면 우리들 전부 다가 아들이 된다고 요한계시록이 얘기하고 있어요. 뭐 아들이건 딸이건 뭐 할아버지건 손자건 간에 하나님의 아들, 얼마나 가까운 사이입니까? 그리고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 보게 되면은 니고데모에게 우리가 영혼은 그 천국에서 살 때를 갖다가 위로부터 난다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엄마 아빠를 통해서 출생한 아이들의 개념과는 천지 차이로 다릅니다. 하나님이 직접 낳으신 자녀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멸망이 절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왜 하늘도 불태워버린가? 이것은 우주를 불태워버린다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거역해서 전쟁을 일으킨 그 하늘 어느 부분입니다. 하늘도 불태워 버린다면은 여러분 그 하나님에 대한 거역에 대한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걸 뭐 쫓아내고 청소하고 다시 깨끗하게 해서 그걸 존재케 하는 게 아닙니다. 지구도 그렇고 하늘도 그렇고.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한다는 것, 그것이 알고 했건 모르고 했건 간에 그건 상관없습니다. 특별히 우리 인간들은 인간을 지었을 때 여러분 창세기 2장 7절하고 2장 19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었을 때와 동물을 지었을 때는 전혀 다른 단어 하나를 썼습니다. 그만큼 우리 인간은 높은, 결국은 하나님의 친아들이 되게 하고 그러한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처음부터 창세기 2장에 여러분 계획을 해 놓은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그저 더러운 깡통처럼 이 세상을 살다가 가도록 절대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다. 대단히 고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지었기 때문에. 하늘이 불타버리고 땅이 불타버릴 때 우리가 가진 모든 게 없어집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집도 없어져 버려요. 살 집이 없는가요? 근데 여러분 이 순서를 보게 되면 다 예비를 해놓고 불태워버립니다. 이게 참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처소가 없어진다는 건 말도 안 돼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예비하면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처소가 지금 뭐 40만 불, 50만 불, 100만 불짜리 집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그런 처소를 준비해 놓고 나머지를 다 불태워버리는데 우리의 집이 불타버린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의 소유가 불타버린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집은 우리 소유니까 잠자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소유가 불탈 때 그 소유에 가 있는 마음도 불태워버린다는 걸 이해해야 돼요. 이건 조금은 어렵죠. 우리 집에 그 애착을 둔다든지 혹은 부동산을 좀 샀는데 그 부동산에 애착을 둔다든지 심지어는 자기 부인이 아무리 봐도 이뻐 다른 여자보다, 심지어는 자기 남편은 능력이 있어, 아들들 너무, 그런데 자기의 모든 소유에 애착을 두면 안 돼. 자기 자신의 자존감, 권세, 명예, 지식, 어떠한 것에도 세상에 있는 가치에 우리의 마음을 두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다 불타버리고. 그러니까 유형체만 불타버린 것이 아니라 무형체도 불타버린다니까. 그래서 너희들이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란 말입니다.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세상 사람들은 안 보이니까 보는 것만 따라가 사는데 우리들은 그들에게 안 보이는 것이 보이니까 그 보이는 것을 따라서 사는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의 멸망에 대해서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모르더라도 제가 말씀드린 건 물론 전부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심각한, 이건 뭐 신학적인 문제도 아니고 지식의 문제도 아니고 내 영혼에 관한 문제인데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 진리를 평이하게 전해줄 수 있어야 되겠다. 우리 권사님 나오고 나이가 같아. 그러니까 노인이야. 그렇지만은 젊은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이 세상,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멸망이 있다. 근데 그 멸망의 동기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 더러운 것에 대해서, 부끄러운 것에 대해서 다시는 기억하지도 않겠다는 그러한 죄에 대한 혐오감이 있기 때문이야. 이런 것을 이제 이해가 됐으니까 전해줄 수 있겠죠? 해야 돼요, 여러분. 목사한테만 다 맡기면 안 돼요. 예. 우리들 가면 똑같이 자녀가 되는데, 예.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중요한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아야 될 사람들에 대한 이 땅의 삶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예수 믿는 사람들과 비슷한 점이 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내가 요즘에 가만히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과 안 믿는 사람들에는 비슷한 점도 없습니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의 천국과 이 땅에 임한 천국과 비슷한 점이 뭔가 이렇게 질문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하여간하지. 근데 간단하게 답을 말하면은 새 하늘과 새 땅의 천국과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천국과는 비슷한 데도 없다. 완전히 다르다. 그럼 이제 여러 가지 있지만 대표적인 것은 이 땅에서는 우리가 육체로 삽니다. 먹어야 되고 결혼해야 되고 자식 낳아야 되고. 근데 하늘나라에 가면 자식 낳는 거예요, 안 낳는 거예요? 없어. 왜냐하면 육체가 없기 때문에. 영체예요, 여러분. 예, 엄청나게 다른 것입니다. 예,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비를 해 놓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사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안 믿는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과 유사할 수 없습니다. 절대. 그래서 질문이 뭐냐면은 왜 성경은, 특히 신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리스도인들의 그 극단적인 자기 부인과 완벽한 희생과 철저한 순종과 복종과 사랑과 소망에 대해서 그처럼 강조하고 있는가? 예. 여러분, 페이지 앞서 페이지, 신약 성경 특히 보게 되면 상상도 할 수 없이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복종, 순종, 헌신, 자기 부인, 이런 것들을 계속 차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개념도 없어요. 복종하기는. 아주 개념도. 근데 왜 그렇게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가 하고 생각했더니 말이죠. 그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어떻게 사랑을 그렇게 나타냈냐고 봤더니 지금 제가 몇 가지만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천국 백성들의 삶에 대해서 기록한 성경 내용들입니다. 네. 제일 처음 때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게 되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라. 우리는 예전에 배울 때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 믿음으로 되는 것이지 서로 화평한 관계를 유지해야만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개념은 별로 안 배웠습니다. 근데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에 이르는 믿으면은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데 이 화평에 대해서 히브리서 12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모든 사람들과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뵙지 못하리라. 주를 뵙지 못하리라고. 근데 우리가 고집스럽게 뵐 수 있어. 믿음이 있으니까. 그게 안 되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이렇게 나타나.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네가 고쳐.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고쳐야 될 거예요. 우리가 안 된다고. 여러분, 이런 얘기, 이것은 내가 설교 때 설교 준비하지 않았던 것이기 때문에 좀 비슷해서 그 말씀을 드리는데 시간 낭비가 안 됐습니다. 어느 날씨가 대단히 나쁜 날, 함장이 영국 옛날 그 식민지 시대 함장이 배를 타고 가는데 등대 등대불인데 그것이 날씨가 나쁘니까 등대로 안 보였어요. 그래서 함장이 불을 보고 course change, 그러니까 그 진로, 배가 가는 진로 변경시키라고 그런 게 그 불빛에서 신호가 오기를 당신이 course change라고. 아니 지금 여기 대함장이 이 배를 지금 몰고 가는데 상대방에서 내 코스를 고치라니까 이게 어림도 없는 일 아니에요. 그래서 교신이 한두 번 왔다 갔다 했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등대예요. 근데 그대로 쭉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들이받아가지고 다 죽을 거 아니에요. 함장이 나중에 깨닫고는 급히 로선 항해를 바꿨다는 그런 실화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가 바뀌어야 된단 말입니다. 이 피조물들이 우리가 아무리 새로 사랑해도 하나님 사랑받은 보다는 못하니까 우리가 바뀌어야 돼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그 노선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지금 그걸 우리가 지금 트레이닝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그 다음에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는 너희들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도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근데 너희의 의가 그것을 우리가 조금 주목해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우리는 의가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본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창세기 1장부터 어떤 그 의라는 개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려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하는 것이라고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기 전에 뭐부터 제일 먼저 했죠? 침례 요한에게 침례 받는 것부터 한 거예요. 사역하기 전에. 근데 침례 요한이 어르신이여, 선생님, 내가 침례를 받아야 하니까 이보라, 이제 허락하라. 이리하여 우리가 모든 의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굉장한 얘기야, 이게는. 의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의인인데, 그건 확실해요. 우리가 의인인데, 지금 이 말씀들의 그 지스트는 뭐냐면은, 니들이 의인 됐으니까 이제부터는 의인으로 살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장황하게 지금 성경에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부모들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저 어떻게든지 자식들이 비뚤어지는 길로 가지 않도록 항상 길을 살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거의 같은 내용들이 되풀이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질문은 뭐냐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리스도인들의 그 삶이 그 절대적으로 헌신적이고 절대적으로 자기 부인이고 아주 완전한 사랑이고 온유고 겸손이고 이런 삶을 그렇게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느냐? 왜냐하면 그것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핵심입니다. 그 외에 다른 삶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좀 마약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돌아오지만, 근데 하늘나라에는 여러분, 이제 성경을 자세히 보게 되는 단 한 번도 한 사람도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빗나간 사람이 없습니다. 빗나가지 않는다는 것을 뭐라 그래요? 곧바른 길을 의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의가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느니라.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물리학자도 무슨 수학자도 계산할 수 없는 그 정밀한 계산으로 그 종말을
그리고 영원한 나라를 예비해 두신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다시 한번 또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에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인데 여러분 성경 가진 분은 자, 마태복음 5장 44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너희를 모욕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근데 전 성경에만 있죠. 다른 개혁본 성경은 이게 없어요. 없음하고 나오는데 그거 안 돼요. 그래서 이걸 다 여러분 개혁 성경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걸 다 기입해 넣어야 됩니다. 빠진 것들을. 아니면 제일 밑에 혹시 그 빠진 것들이 기록되어 있으면 다행입니다. 이거 다 집어넣어야 돼요. 왜냐하면 25절 여러분 보십시다. 이와 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라. 이와 같이 한즉. 그래서 행위가 없는 믿음은 아무리 고백해야 소용이 없어요. 자기만 속일 뿐이지. 이와 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라. 이건 절대 행위 구원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제가 언젠가 얘기했지만 기독교의 특성의 넘버원이 뭐라고 그랬어요? 대속이라고요. 이 대속의 교리를 모르면은 기독교는 완전히 무너져 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처음부터 창세기 3장부터 그 다음에 모세의 성막에서부터 전부가 이 대속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희생물로 드리고 믿는 사람들, 우리가 희생 드리는 게 아니라 그걸 믿는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기로 정한 그것이 바로 대속의 교리라고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졌다면 이와 같이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근데 이와 같은 게 뭐라고요? 원수는 사랑하고 널 저주하는 자는 축복하고 너를 미워하는 자는 선대하고 너를 모욕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는 기도하고. 이게 세상 사람하고 비슷합니까? 비슷하지도 않아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특별히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다시 죄로 들어가거나 부득이에 빠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이 똑같은 말들을 되풀이함으로 말미암아 생각나게 하고 목사들이 설교하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래서 다시 돌아가지 않도록 죄에 떨어지지 않도록 더러운 것을 하지 않도록 끌어내고 넘어지면 또 끌어내고.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 있는 말씀처럼 한 번 위에서 탄생하게 되면 하나님이 버리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 인간하고 달라요. 우리 인간은 부모도 자식을 버리는 걸 저는 요즘에 많이 보고 있는데 그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절대. 하나님은 절대 한 번 당신이 낳으신 아들은 뭐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버리지 않고 반드시 끌어내가지고 다시는 죄가 없고 사망이 없고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는 곳으로 거기 가서 같이 살도록 계획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변할 뿐이 아니란 말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는 그처럼 강력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희생과 그리고 이기적인 삶을 절대로 살지 못하게 하고 왜 그렇게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가? 그것은 우리의 구원과 관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절대 뒤돌아보지 마. 전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내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이건 한번 예수님 따라가면은 언제까지? 죽도록까지. 그래서 여러분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다가 예수님께 메시지 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그 메시지 중에 하나가 너희는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면을 가지고. 근데 그 말씀을 주신 교회가, 교회 이름이 뭐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나요? 대부분은 그거 생각하지 않았으니까. 그게 다른 교회도 아니고 서머나 교회입니다. 근데 서머나 교회가 7교회 중에서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나요? 책망을 받지 않는 교회예요. 7교회 중에서. 근데 그 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죽도록 충성하라. 보통 예수 믿는 거 가지고 자랑할 게 없어요. 우리가 죽도록 충성할 때 그때 그것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된다. 이런 얘기인 것입니다. 다시 또 예수님이 재확인하는 것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건 없건 그건 둘째 문제예요. 행하면 저는 제가 오래전에 한 나이 많은 그 흑인 목사님이 와서 설교를 하는데 많은 얘기를 하는데 딱 하나만 머리에 지금 남았어요. 뭐냐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특성이라는 건 이렇습니다. 하면서 여기에 엄청난 그 예루살렘에 가면은 그 돌로 쌓여진 성벽의 일부가 남아있는 거 그런 얘기 우리 목사님 보셨. 그 돌들이 그 몇 톤짜리 돌들인데 그걸로 이제 그 성벽을 쌓았는데 그런 돌들로 쌓아놓은 성벽을 머리로 받아가지고 구멍을 내라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의 할 일은 머리로 들이받는 일이고 구멍을 내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that makes sense. 그 흑인 노인네 설교자가 우리가 그런 것입니다. 충성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충성이에요. 그런데 서머나 교회에 너희들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럼 내가 생명의 멸관을 주리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고린도전서 4장 9절에서 16절까지를 통독 드리겠습니다. 성경에 있는 분 같이 보시기도 하고 고린도 전서 4장 9절에서 생각한데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맨 끝에 두심에 우리는 세상과 천사들과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게 하셨도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미련하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 즉 참고 비방을 받으나 기도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개같이 되었도다. 내가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너희를 경고하려는 것이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을지라도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이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너희를 낳았습니다. 16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어라.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는 그러한 인생을 사는 나를 본받으라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심이란 그런 겁니다. 이 땅에서 고대 광실에서 모든 부여를 행락을 즐기고 그리고 죽은 후에 새하늘과 새 땅에 갈 수 있는 영혼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에서 너희는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바울은 그 르스트라에서 설교할 때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려면은 이 땅에서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될 것이라. 바울이 죽기 몇 개월 전에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것이 이 땅에서 운명 지워진 그리스도인들이요. 그것이 폐병이 됐건 암이 됐건 뭐가 됐건 아니면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건 목배임을 받건 절대 종말이 올 때 우리는 그때까지 안 살 겁니다. 나는 확신해요. 짐승의 표를 받으면 안 됩니다. 아무튼 이건 전혀 다른 얘기인데 참 마음에 감동이 돼요. 요한계시록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찾아서 보시도록 하고.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입니다. 내가 이 지금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의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사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사도 바울은 세상이나 세상 영광이나 명예나 뿐만 아니라 자기의 목숨을 버린 사람이에요. 그럴 만한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그걸 발견해야 돼요.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어떻게든지 성경에서 발견해야 됩니다. 네. 그럴 만한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지금 불타버리 없어진다는 게 꼭 재산만은 아니라고 말씀드렸는데 뭐가 포함됐다고 내가 말씀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모르겠어요. 우리의 명예가 포함됩니다. 네. 그렇죠. 모든 무형 재물이다. 권세, 자존심, 명예 다 포함됐어요. 불태워버리라고.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불태울 겁니다. 네. 이제 왜 지금 제가 결론은 이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처럼 강력하게 우리들에게 자기 부인, 자기 헌신, 희생, 사랑, 소망 이것을 그처럼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우리들을 향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시는 죄에 떨어지지 말고 하나님께서 영원히 예비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희는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는 그 처소가 여러분 이 땅이 아닙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는 그것이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것을 예비하면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영원히.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예비를 해놓으신 것입니다. 이 땅에 만족하고 살지 마십시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 그것이 나의 권세가 됐건 명예가 됐건 힘이 됐건 돈이 됐건 재산이 됐건 세상 사랑 하지 마십시오. 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독재적으로 그렇게 강요한 게 아니란 걸 이제 이해가 가는 거죠. 오케이.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그 요한복음 12장 48절에 보면은 또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에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를 배척하고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를 정죄할 이가 있으니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정죄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에 의탁해야 됩니다. 누구의 말보다도. 이거 차라리 죽더라도 이 말씀은 내 안에 있어야 돼. 우리처럼 나이가 들면 눈이 흐려지니까 책 본다는 게 이렇게 쉽지 않아요. 한 15분 보면은
15분 정도 보면 눈이 일어서 이게 보이질 않아요. 네. 그렇지만은 어떻게 해야 돼? 또 봐야 돼. 예수님께서는 말씀이 나를 판단하실 것이라고. 다른 아무도 없습니다. 네. 이러한 선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의가 거하는 바, 뭘 바라볼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소망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으면 새로운 소망이 되어서 나머지 여생을 이 말씀에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살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비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넘치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넘치고 빛이 되고 생명이 되어서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다 할지라도 말주변이 없다 할지라도 이 귀한 생명을, 이 귀한 빛을 증거하고 나눠주는 그런 귀한 생애를 살다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영접받는 귀한 권속들 되도록 각 영혼을 축복해 주시고 각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